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자료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친손자들을 전부 몰살시킨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 고대 유다 왕국의 아달랴 여왕 사건이군요. 네, 맞아요. 그 끔찍한 학살극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단 한 명의 아기, 바로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역사와 영적 메시지를 막 엄청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설교문이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사건을 단순히 고대의 흔한 왕권 다툼이나 치정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숨겨진, 뭐랄까, 거대한 의미가 있나요? 네, 그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제라라고 부르는 이 왕조의 씨앗이 끊어지면 훗날 메시아가 올 수 없게 되거든요. 아, 메시아의 탄생이랑 직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즉 아달라의 그 잔혹한 권력욕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아예 엎어버리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숨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영적 전쟁이요?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그 어린 10살짜리 아기를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겼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고모인 여호사밧이 유모와 함께 아기를 급하게 빼돌렸죠.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이를 키운 건데 무슨 영화 속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더라고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도 막 엄청 많았을 텐데 말이죠. 아, 그게 당시 성전 구조랑 여왕의 성향을 보면 약간 이해가 갑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그 물건을 보관하거나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자잘한 부속방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 숨을 만한 은밀한 공간이 꽤 있었군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쓴 거죠. 그 무관심이 오히려 아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새삼에 적의 맹점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 셈이네요.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요호야다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요호야다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군대의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은밀히 불러서 언약을 맺고 또 안식일에 교대하는 경비병력을 싹 활용해서 성전에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와, 진짜 완벽한 작전이네요. 네, 그 치밀한 반격 과정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는데요. 6년 동안 성전문이 닫히고 악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두운 밀실에서 이미 다음 세대의 왕을 키우고 계셨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결국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왕이 된 요아스가 처음에는 폐허가 된 성전도 앞장서서 보수하고 아주 훌륭한 군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제사장 요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죠? 참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심지어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성전을 고치던 그 손으로 말이에요. 이 급발진의 원인이 대체 뭔가요? 설교문에서는 그 원인을 그 유다 방백들, 즉 당시의 고위 귀족 세력과의 만남에서 찾고 있습니다.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이 권력을 준 귀족들이 젊은 왕에게 다가와서 막 엎드려 아부를 시작한 거죠. 아, 주변에서 달콤하게 띄워주니까 통제력을 잃고 교만해진 거군요. 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슬쩍 허용해달라고 속삭였고 요아스는 그 정치적 타협을 아주 덥석 받아들입니다. 잔소리하던 멘토가 사라지니 바로 무너진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무서운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 타협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전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나요? 네, 설교문에 따르면 그 선하고 위대한 멘토였던 여호야다조차 과거에 뼈아픈 실수를 하나 했어요. 끊어질 뻔한 다윗의 혈통을 빨리 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두게 한 겁니다. 아, 왕권을 강화하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실용적인 방식을 아주 살짝 허용했던 거죠. 와, 왕통을 잇는 좋은 목적이니까 에이, 이 정도 융통성은 괜찮겠지 했던 그 작은 틈이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멘토의 실용적인 타협이 결국 요아스 내면의 영적 기준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훗날 끔찍한 영적 붕괴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나비 효과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작은 타협 하나가 이런 결과를 낳다니. 네. 그래서 결국 어군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가랴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갚아주십시오 라며 아주 인간적이고 당연한 심판을 구합니다. 그렇죠.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설교문은 스가랴의 죽음을 수백 년 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사여 주옵소서 라며 용서를 구하셨으니까요. 아, 인간은 요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유혹에도 와르르 무너지지만 끝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용서 덕분에 우리가 죄책감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이 설교의 궁극적인 결론이군요. 네, 지독한 배신과 무한한 용서가 선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보통 배신한 요아스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를 덮는 무한한 용서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실 겁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끄는 여호야다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목적을 위한다는 핑계로 혹은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오늘 허용하고 있는 그 아주 작은 편법과 타협이 훗날 내가 이끄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슬쩍 열어둔 그 작은 틈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틈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전에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